먼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장애물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기본 높이가 5m가 되는 그 기본 바탕 위에 기초 성벽을 쌓았는데 두께가 2m, 그리고 높이가 한 7m 정도, 그리고 합치면 한 12m 정도 되겠죠. 기본 높이가 5m 위에다 쌓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2m, 7m, 그러니까 12m나 되는 높은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흙 벽돌로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그 외벽에서 5m 사이를 두고 내벽이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중벽이에요. 그 내벽은 두께가 4m, 그리고 높이가 10에서 14m나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추수가 다 끝날 때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매추 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란 말이에요.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많이 다 걷어들였어요. 성 안에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닫고 성 안에서 탁 지키는 싸움만 한다 싶으면 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리고 성은요, 쉽게 무너뜨려서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성이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이 앞을 딱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가정을 보고만, 가문을 보고만, 우리에게 주신 이 홍천을 보고만, 여러분들 지역을 보고만 하려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리고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하잖아요. 왜? 이게요, 안 무너져.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무너져. 응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앞에 두고 그 여리고 성에 항상 막혀가지고 그 성을 못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의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주리라 약속하고 차지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이 여리고 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는요, 그 여리고 성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40년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딜 돌아갈 겁니까? 오늘 장로님들 이제 돌아갈 여력이 있나요? 돌아갈 여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 돌아갈 힘도 없어.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어. 그리고 돌아가면은 어디 있을 겁니까?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하고 약속하신 땅이 이미 내 앞에 있어요. 그 땅 밖에는 없어요. 이 땅이 내 땅이에요. 이 땅이 내가 차지하고 내 후대에게 남겨줄 땅이란 말이에요. 기념비야. 내 후대에게 남겨줄, 영원히 남겨줄 기념비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6월절 피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피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언약의 피를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시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 밤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신 겁니다. 피 바른 날,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생명의 피를 바른 그날 해방됐어요. 출애굽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광야에서 모든 민족들이 저 백성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던 광야 그 40년의 여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여정을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 여정은 비록 힘들게 오고 어렵게 오고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오늘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또 응답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그 안에 뭐가 각인되냐면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문제 앞에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불평불만하고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도 모르게 나름대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통해서요,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보좌의 힘을 얻는 예배. 그리고 24 어떻게 해요? 불을 끄지 못하게 하라. 성막 안에 있는 그 불을 끄지 못하게 하라. 24시 계속 켜 있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을, 그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했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40년 너무 어렵게 왔어, 이제 다시 광야를 가기 싫어, 이제 앞만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각인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희가 40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걸음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셨는지, 너희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그 수많은 민족들이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는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어떻게 왔는지 기억해라. 각인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의 모든 여정에 약속하셨어요. 뭐요? 내가 40년 동안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섰어요.
우리가 그냥 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아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 여리고를 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고, 기도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도록 다 축복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언약궤만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요단의 물을 다 가르고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후대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 회복하라. 그러면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 너희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세계 복음화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뭐 갖고 있습니까? 없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맹세하셨고 능력을 보이셨고 복음으로 각인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건과 문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어려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게 각인시킨 것이 있어요. 오늘과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비밀 주셨어요. 예배 속에서요, 그 힘을 얻는 비밀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걸 어디서 누리느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힘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이기는 비밀을 다 주셨어요. 말씀만 따라가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예배 속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세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무조건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의 것들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연약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늘 부족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 과거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걸음 속에 내가 앞서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라. 기도 속에서 복음의 힘, 보좌의 힘을 얻어라.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라. 내가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또다시 여리고 앞에서 또다시 무너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 답을 얻게 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건 있어요. 오늘 광야 40년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여리고성 앞에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 난공불락 같은 이 성,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그 성,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홍천복음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현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이라는 말입니다. 정복하려면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냐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거 무너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 가지고 여리고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을 보고 두려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셔야 돼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럼 어떻게 돼요? 담대히 기도하면 선포해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내 안에 여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아시죠?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비밀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는 갈 수 없대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현실 보고 그 가나안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갈 수 없다 얘기해요. 거기는 여리고도 봤을 거고요. 나중에는 누구를 봐요? 아낙산지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네피림 거인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에 우리 못 간다. 우리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거보다 더 큰 애굽의 그 400년 노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무엇을 통해서 해방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400년 흑암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약한 그 아낙산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직 각인 안 된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잊지 말라고. 아예 할례를 행하면서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 났어요. 그들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뭐 하면 되냐?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들이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 앞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여리고는 두려워요. 너무 높아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두셨습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는 반드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아니면 여리고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살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문 보고만 놓고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복음과 보좌의 능력 아니면, 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한 게 주구장창 고생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인생 돌아볼 때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게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고생한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응? 응답은 어느새 다들 응답은 어느새 다 없어지고 잠깐. 그러니까 근데 고생은 너무 고생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 그래 그 고생한 게 온몸에 남아 있어, 흔적으로 남아 있어.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작업을 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사람을 살릴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비하신 시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왔고 우리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복음을 뿌리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누리는 힘이 바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것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가요, 다른 눈으로 보시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이 복음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잖아요. 일곱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저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 내 안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3시대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홍천과 237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그 힘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이 공중보세 잡은 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고 우리 안에 불신앙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미리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왜? 미리 누리라고. 미리 언약을 약속해, 내가 주리라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주신 거예요. 왜? 먼저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먼저 붙잡고 먼저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 그러면 미리 가지 않고 이미 정복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가라앉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해요? 두려워 간담이 놀았어요. 이미 정복되고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응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세 가지들. 세계복음의 세 가지들. 그리고 어떻게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더 보충됐어요. 이게 우리 안에 마음대로 딱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내 가문과 내 공천과 2, 3, 7, 5천 정도 살릴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탁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됐어요. 나를 지키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망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갈 때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비밀. 뭐 어느 환경에서도 또 살아남을 수,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발판을 우리 안에 세워두신 거예요.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와도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현장의 영적 그 현장을 이기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평생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는 걸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맞고 정말 우리가 진짜 붙잡는다면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 회복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 약속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끼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까? 나도 은혜 받기 바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고 풀면 하늘에서도 내고 푸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신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죄와 사탄과 흑암세력을 이기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라는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문제는 해결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자꾸 흑암 속에서 헤매일까요? 운명에서 못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흑암에서. 바로왕과 그 군대는 죽었거든요. 홍해에서. 다 죽었잖아. 안 보여. 근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사탄과 흑암 세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흑암 속에서 흑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또다시 불신자의 운명 속에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다예요. 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지고 무장되지 않으면 또다시 해방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운명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다예요. 복음이 다야.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 예배 다예요. 내가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예배만 들어도요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죽을 건데 너무 힘들고 잘 안 돼도 억지로라도 1분 동안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 진짜 중심을 둔 예배 드린다면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힘을 가지고 여유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피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렸던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고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홍해와 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신분,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정말 확신하면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빛이 떠나라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이 가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이 어두워. 하나님이 주시는 전력망이 끊겨졌어. 뭐였는지 아시죠? 이 불이 저거 스위치만 열면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전기가 연결됐어. 근데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내도 불구하고 불이 안 들어와. 뭐가 됐어요? 전력이 이게 막 고장 났던가 전력이 끊긴 거예요. 아무리 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번 앞에 놓여진 여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건넌 그 민족이 이제 요단을 가르고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놀람과 두려움으로 간담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손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겉모습만 보고 야,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무너뜨리지? 오히려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리고는요,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현장이에요. 이미 정복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놓으셨어요. 이미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힘든 과정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응답이 지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 40년 고생 끝났다. 이젠 여리고 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지난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400년 동안에도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응답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있어요. 여리고를 보니까요. 두려움이 임하고 간담이 녹아있고요. 이미 정복되어 있고요.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을 정도로 간담이 다 녹아서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이 모습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 현실 앞에 두고 나의 여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서 벌벌 떨고 왜? 육신만 보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이미 하나님이 정복해 놓으신 그 여리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확신하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것 외에 우리가 붙잡을 거 없어요. 아셨죠? 이것 외에 하나님 보좌의 힘을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었대요.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흑암을 이미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꺾어 놓았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마하고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가난하고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찾아오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증인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언약 딱 잡고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여기서의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것에 내가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증인의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이것도 잊지 말고 이거 기억하셔서 계속 듣고 이 말씀이 아예 각인 되세요. 하루에 10번, 100번 들어야 돼,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받았을 때요.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하루에 수십 번 들었어요. 시간에 좀 뻥을 쳐서 수십 번 들을 시간은 안 되죠. 테이프가 늘어나서요. 얼마나 많이 해서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메시지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 왜? 워낙 이거 들을 때마다 살아나. 힘을 얻고 각인되고 이게 축축축 늘어나고 여름에는 이게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걸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넣으면 또 축소되잖아요. 냉동실. 그러면 그걸 또 빼서 또 듣고 그랬어요. 영상도 그렇고요. 돈 엄청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그거 테이프하고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도 책자 사는데 뭐 집 한 채 날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는 집 한 채는 아니고 엄청나게 한 수백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딴 거 많이 옛날로 돌아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의 말씀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들으세요. 은혜가 안 되는데요. 은혜 한 대로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은혜 될 때까지.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나도 모르게 나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때까지. 그럴 정도로 완전히 메시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증인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열흘을 돌기만 하면 됩니다. 돌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외치라 할 그때까지. 무너질 그때까지. 4절에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제사장 앞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응답과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 붙잡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치유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치유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왜 그렇게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습니까? 치유, 가장 먼저 치유. 기도가 안 돼요. 당연해요. 그때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저는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고 직장 다녀오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그때 교회 들려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꼭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갔어요. 매일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게 매일 1시간, 2시간씩 통성 기도하고 갔다니까요. 그걸요. 매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한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받고요. 이게 이제 복음을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기도는 안 돼. 근데 말씀은 안 되는데 말씀은 계속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고민하지 말고 안 되면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다 성령 주문하세요. 나의 각인뿌리 책을 치해 주세요. 복음으로 각인되게 이것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때부터 치유역사 일어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래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합니다. 매일 도는데 불신앙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야 이렇게 돌아서 되냐?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는데 성벽 앞을 도는데 야 지금 칼도 창도 없어요. 그냥 성벽에서 활을 쏘거나 이러면 다 맞아 죽을 거라네요. 야 그런데 우리가 성벽 가까이서 이렇게 돌아도 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돼? 안 될 것 같은데 말하기 시작하면 불신앙의 전염병까지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하래요. 왜요? 여리고성은 이미 두려움이 이미 있거든요. 이미 정복돼 있거든요. 간단히 녹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일제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표는 반드시 이때 옵니다. 반드시 이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사람이고 권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군 저렇군 말 필요 없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5절에 그 성벽에 무너져 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만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집중. 어떻게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한번.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기쁩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좀 심해요. 나는 정신 문제가, 나는 육신 문제가 좀 심해요. 그렇다 싶으면 여러분 말씀을 더 확실히 붙잡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속,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때 치유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흑암, 그게 나의 여리고일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여리고 내 안에 흑암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걷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무너뜨릴 수 없는 열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섰지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은 이미 정복됐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을 각인하고 기도의 보좌의,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말 환경들이 여론들이 있지만 절대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론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조용히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내 현장에 놓인 여류를 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해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